제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 예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생애 그 세 번째, 지난주에 또 이어 회심 후 바울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그가 1차 전도 여행,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 전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심 후 사울의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소한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제1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을 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또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본격적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일하기까지 적어도 17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 후,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닥친 삶의 운명 또는 방향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또 이 세상에서 참 잘되고 늘 언제나 안 되는 길도 잘 피해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처럼 어떻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그는 그가 지녀온 모든 그동안의 권력과 삶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또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을지라도 세상을 등지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닥쳐온 믿음을 통한 시련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가져왔던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또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울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만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또는 그로 인한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참 비참할 정도로 그의 삶은 역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공포 그리고 복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기존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고 또 버려야만 했고 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어떤 한두 번의 어떤 자기 결심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참 쉽지 않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 바울과 같이 또는 사울과 같이 이러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바꾸는 것, 분명한 그의 삶에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삶이 바뀌어질 때는 분명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자기에게 생애에 바꿀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사상적으로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세상의 물질로 자기 인생이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인생의 역전이라고는 어떤 삶의 어떤 로또를 맞았거나 또 인생에 생각지 않는 어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대박을 터뜨렸거나 또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절망에 빠졌거나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회생했을 때 그런 특별히 인생을 전환점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만났던 그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만큼 그 예수를 만남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엄청난 가치와 삶을 바꾸어도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그 사울에게는 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무엇보다 바르게 깨닫게 해준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극대의 전환점을 만든 분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유한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몸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뒤 우리 자신의 삶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사울의 행위를 인정하였을까?
아닙니다. 도리어 사울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차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바울의 행동은 배신이었고 배반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과 행위로부터,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등을 돌린 원수였으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달콤함, 감사, 능력, 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환희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바꿀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힘, 그 능력,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말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삶, 그 자체를 포기할 수 없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서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옆에서 돕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이 회심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온갖 소문들이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정말로 사울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반해반심하였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14년 이상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소개해준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정말 누구인가? 바나바는 정말 사울의 동력자인가? 사울이 바나바의 동력자인가? 먼저 이 사실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바나바가 누구인지 사울을 더 이해하시려면 바나바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구브로, 시프러스,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죠. 그 섬 출신의 이스라엘 레위 출신의 족속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로마 밀란에서 목회를 한 자였고요.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경인 바나바 행전을 보면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되지 못했어도 아마 70인의 제자는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12제자들과 상당한 친분과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훗날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 특히 베드로 등을 만나보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자 바나바가 사울의 진정성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개를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바나바의 인격은 성품적으로 본성이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브르에서 난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전재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주어 그것이 교회의 선교와
구제와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헌신을 다했던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에 보면 소아시아 또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은 그리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이탈리아 또는 로마, 이렇게 크게 있는데 빨간 도표로 동그라미로 쳐준 이 지역이 사이프러스 또는 구브로라는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첫 번째 떠나는데요. 아마 첫 번째 전도 여행지의 첫 루트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아마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자였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울 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특별히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동행하나, 마가는 선교 여행의 고담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중간에 떨어진 이후에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바나바를 데려가고자 바울에게 간청하였으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마가와의 동행으로 인하여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팀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다시 회심하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함께 동행하기를 권유했지만,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급기야는 갈라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질 2차 전도 여행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훗날 그는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오자 유대인들에게 피살당하여 살라미 교회에 있는 어떤 바위 및 절벽에 있는 무덤 속에 안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478년 안디미오가 꿈에 나타나 꿈에 바나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 장소를 알려주자 그곳에 가서 보니 정말 무덤이 있었고, 그 시신 위에 마태복음이 놓여 있는 있어서 당시 비잔틴 제국의 제노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태복음을 보여준 뒤 그 지역을 헬라 정통교회의 독립교회로 인정받고 황제로부터 예복과 홀 또는 인장까지 받아서 축제 때마다 황제의 옷을 입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었다면 사울의 동력자 바나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동력자 사울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울이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이전에는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은 결코 대복음의 전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더불어 어떤 전도자로 사람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요, 어떤 전도자가 있지만은 선교를 어떤 사람이 선교해야 되고 선교의 일꾼이 누구인지 그것을 잘 선별하고 선교를 일꾼으로 세우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교회에다가 소개시켜주고 파송하기까지 그 중재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바나바와 또는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진정한 관계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사역은 바나바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훗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에서 동력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요,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3년 이상의 방랑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사울을 자기의 고향 다소로 보내주었던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때에는 다소에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성격 차이는 어땠을까? 먼저 사울을 보시면 원래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성질이 좀 급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름 과격한 시도를 가한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내면을 속 사람의 변화를 잘 이해해주고 자기의 신임을 담보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자였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나바는 사울보다 선교 활동을 먼저 시작했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사울이 되게 한 진정한 동력자는 누구인가? 또는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진정한 동력자는 누구인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바나바가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바나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조언을 받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동력자가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서로의 힘들고 좋고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모든 것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선교를 하는 것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함께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적으로 나약한 자 또는 심신이 연약한 자,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신앙을 함께 세워주고 선교도 모두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1차 선교 또는 전도 여행을 하던 출발하던 장소가 여기에 보이시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레네 구브로를 거쳐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이는 그 지도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이 살라미가 구브로에 있죠. 그 다음에 구브로에 있는 바보를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독을 거쳐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터널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구브로를 지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차 선교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2차, 3차를 보실 그 내용에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생각보다 기간이 아주 좀 몇 년씩 걸리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생각보다 짧게 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1차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지금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요? 함께 동력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와?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누가,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또 한 사람 더 누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라고 나오지 않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마가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러 갈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여행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에 이르자 얼마 못 가서 이 마가는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졌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도 여행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로 인하여 생긴 어떤 그 결과는 그 선교 여행 팀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 여행 나머지 선교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기가 소침해지고 때로는 그 어떻게 팀 워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고 일단 최대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급하게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선교의 열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었고 그 택함에서 바로 선교의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훈련을 받고 금식을 하게 하고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안수하여 내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역시 그가 선교 훈련을 온전하게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충실하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베오 바예수라 하는 박수 무당이 있는데 엘루마와 함께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대개 이름이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자기네 유대식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또는 이 이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했을 때 이 마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 이렇게 하면 바울이라는 사울, 사울이라는 바울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 그가 극명하게 회심 때문이 아니라 이방 선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임은 맞지만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바울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동사로 샤알에서 온 것인데 큰 자가 아니라 원래는 요청하다 구하라는 뜻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울의 원래의 뜻은 사실은 큰 자가 아니라 간청된 자, 영어로 말하면 the one who has been begged for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부모가 그 사울,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회심 직후 바로 바꾸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출생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식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울의 선조가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갖출 때 옛 주인의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자기 가족을 나타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다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로마식 또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었던 사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방 선교지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대상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은 비유대인들과 또는 헬라인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 때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한국식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캐나다에 이렇게 또 외국에 와서 이민을 살 때 그 나라에 사용하는 영어식 이름, 그 나라의 언어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마가가 요한은 같은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돌아서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이 드렸습니다만 마가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환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 선교 전도에 대한 환상.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순서대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스텝 바이 스텝, 초보, 중급, 고급 또는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훈련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스스로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 그냥 어떤 기분에 업되어서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어떤 흥분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불쑥 전도하러 떠났다가 마치 마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 선교를 떠나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불평과 불만이 따르거나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요한으로 하여금 수종 들고 어떤 굳은 일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분의 어떤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잔심부름들을 이 마가 요한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단함보다는 그에게서 다가왔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과 허드렛 일, 때로는 멸시와 천대, 핍박은 그가 생각했던 선교의 방법은, 자신이 원했던 선교의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는 이게 아니야 라고 마음을 포기하고 접고 돌아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선교를 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선교의 사명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선교를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숙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구나 구브로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고 음행과 환락에 대하여 취해 있던 섬이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전하는 종교가 그들에게는 좋을 리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접할 줄 알았던 기대감이 무너지고 오히려 강박함과 핍박이 몰려오고 그 비난과 고통이 몰려왔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대감의 실망과 좌절이 마가를 선교하는 그 동행길을 떠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짜진 선교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소에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심화 과정 속까지 나아가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잔 말이 하나님의 선교를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거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상당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마가가 돌아간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어 라고 하면 혼자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 팀워크, 선교팀이 가지는 그 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반감이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팀워크가 깨어지면 정말 열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벅찬 그 힘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사람들 그 역할을 다 더 짐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감이 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위기감이었을 수 있다고 아마 바울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즉 마가는 제풀에 넘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본래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심하였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가는 떠나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훗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가 회심하여 마가를 두고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은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고 디모데를 통하여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그것은 지난날에 바울이 이 마가와의 틀어진 이 사건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가시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했던지도 모릅니다. 분명 이 마가는 훗날 엄청난 복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그리고 전도자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출발할 때 바나바와 싸워 갈라진 것을 보고 마가는 어쩌면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 때 끝까지 견디어 볼 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전도는 또는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울은 선교 전도 여행을 할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고 힘주어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 서로를 북돋아주고 세워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된 일꾼들이 진정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는 전도 또는 선교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지원하고 자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선교자, 전도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선교 또는 전도는 두 가지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종류의 서로 다른 전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거나 두 번째는 보내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 가는 선교사를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는 그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일 마지막에는 견디고 또한 자제하고 금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서 가정에 또한 친척에 부모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에 내가 견뎌야 될 것, 끝까지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내 삶의 유익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어떤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감동할 때까지 내 스스로가 셀프 컨트롤 하는 모습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이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해야 된다.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바나바로 하여금 선교 훈련을 아주 혹되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목적,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거나 나이가 어린들이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